날씨가 참 우중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몸도 노곤하게 되어진 듯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셨음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옆 사람에게 또 인사 나누시면서 성도 간의 교제와 오늘 받은 말씀을 함께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이 말의 고백이 우리의 진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심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함께 한바구음을 지어가며 다시 인사해 주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아마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는 많은 이들이 그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이구나 하고 충분히 느꼈었음을 확신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설명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되죠.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주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뿌려졌다는 거죠. 그리고 3절의 말씀에 이런 고백이 나타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근데 문제 하나가 3절에 나타나는데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그 능력을 나타내게 하신다. 그럼 이게 뭘 말하냐면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보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나타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경건, 그리고 능력, 하나님의 건세,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의 동일함은 이미 모두에게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에게 펼쳐진 것이 각각의 사람에게 따라 다르게 은혜로 작동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아는 수준이 달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펼쳐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수준의 차이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지식의 차이에 의해서, 예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의 차이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요? 1절에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골고루 펼쳐졌다고요. 그런데 이 베드로 후서를 받아들고 있는 성도들 중에는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하나님을 외면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하나님을 싫다 부인하며 도망친 겁니다. 세상이 좋다고요. 그런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성경을 기록한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치죠. 그것이 어떠한 차이를 만드는 거냐면 3절, 자기를 부르신 이를 아는 것. 과연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가? 그것을 아는 능력의 차이에 의해서 나를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 자가 누군가, 이것을 아는 것에 의해서 자신의 헌신도와 충성도와 하나님 앞에 매여있는 삶의 능력의 수준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학부 시절에 책에 매진되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책이 얼마나 좋은지 읽으면 읽고 싶고, 읽어도 읽고 싶고, 읽었는데 또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적게는 1년에 한 600에서 700번 정도를 읽었고, 많게는 1000권 이상의 책들을 읽었습니다. 거의 책에 매진되어 살았죠. 새벽에 눈을 뜨면 책을 읽기 시작했고, 수업 시간에도 수업 안 들었습니다. 교수님들이 그래서 저를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맨날 자기 수업을 듣지 않고 다른 책을 읽고 있으니까, 그런데 책에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기억하고 있는 많은 저희 동기들은 책만 보는 사람, 이렇게 수업 시간에 교수 수업 안 듣고 책 읽고 있는 학생으로 기억을 합니다. 책만 읽었어요.
수업 시간 끝나면 도서관 올라가서 또 책만 읽었어요. 도서관 끝나면 집에 와서 또 책만 읽었어요. 그렇게 책에 매진되어 있었던 순간이 있었을 때에 제 관심사는요, 오직 책이었어요. 신가는 뭐가 발간됐지? 빨리 서점 가보고 싶다. 수업하기 싫다. 빨리 서점 가고 싶다. 서점 가서 진득이 앉아서 새롭게 출간된 책은 없는지, 그리고 새롭게 나온 저자는 없는지, 요즘 유명한 베스트셀러는 무엇인지, 혹은 숨겨져 있는 명서는 없는지 막 찾아다가 그걸 소개해주고 읽는 것이 좋았습니다. 중요한 건 거기에 매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책이라고 하는 것에 매진되어 있다 보니까 밤낮 눈만 뜨면 책인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친구가 저에게 게임을 하나를 알려줬어요. 예전에도 누누이 설교를 통해서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든 어택이라고 하는 게임이었습니다. 총싸움의 게임이었죠. 책을 열심히 읽고 집으로 타고 왔는데 친구가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컴퓨터로. 그리고 제게 말했습니다. 한번 해볼래? 그때까진 별로 게임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했는데, 처음엔 재미없던 것이 친구가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저건 저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주고 나니까 게임이 재밌어지는 겁니다. 3일을 했습니다. 밤을 새워서. 그게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책을 읽고 싶다는 생각도 지워지고, 중요한 건 수요 예배 날이었는데, 수요 예배 전 6시, 7시에 예배가 있으면 전도사였기 때문에 6시쯤에 교회를 도착하고 그 전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샤워해야 되니까 4시쯤에 집에 들어와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4시쯤에 집에 들어와 있었어요. 게임하느라 열심히 게임했습니다. 5시쯤 됐는데 시계를 보면서 저는 이야기했어요.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하다 가자. 그리고 6시간 막 뛰어져 가고 있는 걸 보면서 아직 시간 좀 더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하고 가자. 6시 반쯤 되었을 때 그때서야 부랴부랴 머리 빗고 양복 입고 막 차를 타고 겨우 근거하게 예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갔어요. 중요한 건요, 예배를 들어가고 있는 제 마음에 예배하는 데 대한 사모함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 버스에서 지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흉흉 숨는 겁니다. 저는 그 차에서 버스를 타고 서 있는 중에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상상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예배 속에서 찬양의 은혜가 안 돼요. 계속 그 총소리가 생각이 나고, 말씀을 듣는데 그때만큼 말씀이 말씀 같지 않은 것 또한, 시간이 그렇게까지 안 가는 건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설교를 길게 하셔도 어떻게 이렇게 길게 하시는가?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왜 이것을 계속 저렇게 반복하시는가? 원망스럽기까지 한 겁니다. 게임하고 싶어서요. 게임이 하고 싶어서. 그리고 설교를 마치자마자 원래는 청년들하고 다가도 나누고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변명됐습니다. 거짓말을 했죠. 이제서야 솔직히 고백합니다만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빨리 가봐야 한다. 거짓말하고 마치자마자 가방 들러매고 뛰어나갔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차에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숨는 사람 같고, 제가 막 총 쏘고 있는 그 제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너무 한심한 거예요. 첫 번째 한심한 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온 역사와 시간이 있잖아요. 신학생으로서 아니면 목회자가 되겠다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져 왔던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예배에 대한 집중도와 또한 예배를 준비하던 마음이 있었잖아요. 딱 3일입니다. 그 3일 앞에 완벽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배가 아닌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간절함,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목사님이 싫었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가는 제가 얼마나 한심한지. 너 지금까지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자 했던 이 신앙이, 이 몇십 년의 시간 동안의 신앙이 겨우 며칠 만에 무너지는 거냐? 그러고도 너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게 너무 한심해서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중요한 건요, 그런데 제 안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가서 게임 치워라. 근데 제 안에, 그래도 하나님, 스트레스 받을 때, 힘들 때 한 번씩이라도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걸 꼭 지워야만 하겠습니까? 제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안 지우더라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지워라. 정말 지킬 수 있겠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디에 시선이 빼앗기냐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이 빼앗겨 있습니까? 맞아요. 우린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앞에 시선이 빼앗길 줄 몰라요. 그런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똑같은 은혜를 받았죠.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죠. 누군가는 그 구원의 은혜 앞에 사모함으로 뜨겁게 나아갑니다. 왜 그러냐고요? 시선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고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싸움이 얼마나 고단한 줄 아십니까? 제가 그 게임을 지우기까지 컴퓨터를 켜놓고 얼마나 갈등했는 줄 압니까? 딱 3일 만에 제 신앙의 지조가 무너진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 3일 만에 제 신앙의 결단이 무너진 겁니다. 그 1년에 1000권의 책 읽으려면 여러분 얼마나 읽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습관을 만들어 가기까지 또 얼마나 고단하게 싸웠는 줄 아십니까? 3일 만에 지워져 버렸어요. 그 3일을 누가 만들었냐고요? 제 친구가 게임 한번 해볼래? 이 한마디였어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너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다. 좀 편안하게 시험시험 해라. 장엄하게 저를 설득하고 설명한 것도 아니에요. 딱 한마디. 게임 한번 해볼래? 아무것도 아닌 듯 보였던 이것이 제 신앙의 기둥, 제 신앙의 지조를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까지 맛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그때는 그랬겠죠. 지금은 왜 무너져 가냐고요? 별것 아니에요. 그저 작은 나비의 날개짓 같은 그 바람 하나가 우리의 신앙의 지조를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보면 3절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줄어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갈망이 줄어들게 되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자 하는 열심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우리의 시선과 생각은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새벽 예배가 되면요, 최대한 샤워를 하고 올려오려고 마음 먹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굳이 새벽에까지 그러지 않아도 괜찮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지키고 싶은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지켜나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일어나자, 조금 더 정신 차리고 올라가자, 조금 더 샤워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올라가자. 이건 형식에 불과하죠. 행위에 불과하죠.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는 입술로 얼마나 말할 수 있습니까? 맞아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죠. 그래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예전 우리 선비들은 알미라고 하는 단어를 삶이라고 하는 것과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합쳐서 알미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과 안다는 것, 알므로 살아내고 살아내는 것만큼 안다 해서 삶이라고 하는 단어와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합쳐서 알미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었다 합니다. 지금 오늘의 본문에 뭐라 이야기하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보로 알고 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지식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 줄 안다면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은 고군분투하며 싸워내고 계실 겁니다.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단 3일이면 신앙의 지조마저 흔들릴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싸우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세상에 무너지지 않게 허락하십시오. 내 신앙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시선을 고정시켜 주십시오. 주일날 새벽 예배가 되면, 요즘은 주일날 새벽 예배 때마다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예배가 정말로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자는 시간을 가지고 주일 새벽 예배 때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드립니다. 왜냐고요? 왜 그 시간을 가지고 주일날 새벽에 굳이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냐고요? 그것이, 예배를 올바로 드리는 것이, 주일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것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그래 내가 살아내어야겠다, 여러분들 곳곳의 마음마다 결단이 일어나지 않으면 월요일부터 세상의 풍파가 계속 밀어칠 텐데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만큼 그 은혜의 크기를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느냐입니다. 얼마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내 모든 시선이 고정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되면 고정될수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경건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 빼앗기지 않기 위해 발부둥치고 고단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길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저희 함께 읽어나가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10절에 뭐라 기록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흔들리지 말라고요. 작은 바람 앞에 흔들리지 말라고요. 근데 이것을 흔드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한마디의 말이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더욱 힘써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심을 굳게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골고루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마음과 심령 안에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 또한 힘써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의무이고 저의 의무이고 우리 교회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합당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내는 것. 그러므로 교회는 함께 중보합니다. 함께 중보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참 신앙다울 수 있도록 중보합니다. 어떠한 작은 바람 앞에 흔들리지 않도록 또한 중보합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영혼 위에 오직 예수님만 있길 바랍니다. 예전의 습관이 아닙니다. 옛날에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언젠간 내가 신앙의 지조로 지키고 있었던 무언가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지금 제 뒤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탄식하며 울어야 합니다. 지금 정말로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면 지금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셔야만 합니다. 자신의 심령을 찢고 자신의 심령의 옷을 갈기갈기 찢어가며 주여 나의 마음 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을 살아내는 주일 안에도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았던 순간이 있을 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참 오랜 시간 동안 예배를 해오면서 느낀 바 하나가 있다면 예배가 사모됐던 적은 내 영혼이 갈급함을 느낄 때입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가 교만하게 차져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느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말하지만서도 갈급하지 않을 땐 이 예배가 얼마나 밍밍했는지 모릅니다. 앞에서 뜨겁게 찬양을 하는 것도 쟤는 목 아프게 왜 저러냐, 좀 작게 하지. 어떨 땐 어떠한 목사님들이 여러분 아멘 크게 하십시오 이야기할 때면 제 마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강요한다고 됩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걸. 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교만함이 꺾이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에 대한 참됨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될 때,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이 예배가 얼마나 기다려지는 줄. 이 강단에 설 때면 무엇이 가장 두렵냐면요, 제가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도 들으실 거라는 두려움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이제 오랫동안 섰으니까요, 굉장히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설 만큼 섰다 보니 습관을 쫓아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건 이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그래서 오늘도 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사라지게 하십시오, 성령이 전달할 수 있게 허락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이 앞에서 나와서 강단 앞에 서면 기도합니다. 이 강단이 거룩한 장소라서 기도하고 올라서는 거 아닙니다. 이 자리에 서서 올라올 때에는 하나님, 이제 내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이렇게 올라오기 전 다시 한번 기도하고 나오는 겁니다. 뒤에서 충분히 기도했죠. 그러나 다시 강단을 맞댈 때면 두려운 거예요. 과연 내가 성령에 취하여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앉아요. 앉아서 또 막 기도를 하고, 하나님, 성령에 취해서 말씀 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강단에 섰을 때 다시 기도합니다. 이 섰는데 왜 또 기도합니까? 굳이 눈을 감고 다시 기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대면했을 때 두렵기 때문에, 과연 내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이 예배의 장소에,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소로 나올 땐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실 테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예배의 심령을 보고 계실 테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바라봐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향한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바라봐 주십시오. 내 교만한 생각을 지워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내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 간절함이 우리의 예배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도 약속할 수 있으면, 약속을 해야만 하면 이 강단에 설 때면 늘 이 마음을 지키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사담이 지워지고 사사로운 이야기가 지워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제 같이 약속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 또한 내 개인의 생각이 지워지고, 내 사사로운 머릿속에 많은 생각과 여러 가지 많은 개념들이 지워지고,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셔야만 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는 또한 이런 예배는, 그리고 기도회는 보일러실과 같다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특히 겨울철이라 그런 것 같아요. 추운 겨울철이 되어서 이렇게 바람이 쌩쌩 불면 너무 오돌오돌 떨립니다. 그러다가 집에 들어가서 문을 탁 열고 들어가면 집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저희 성민빌라가 그리 따뜻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바깥보단 따뜻합니다. 그럼 따뜻한 게 마음이 안식되는 거예요. 그럼 이 따뜻함을 누가 주냐고요? 저 뒤에 있는 보일러실이에요. 보일러가 윙 하고 돌아가니까 집에 들어올 때 얼마나 따뜻하고 이 추운 바람 속에서 위로가 되는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풍파가 진합니까?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거셉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너지도록 만드는 수많은 환경은 또 얼마나 힘겹게 우리를 합니까? 그러나 교회에 올 때 따뜻하게 느껴지고, 위로가 느껴지고, 안식이 느껴지고, 오늘의 표와 같이 회복이 느껴지는 이유는 보일러실이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일러실이 돈다는 게 뭡니까? 금요일 기도회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새벽 예배 시간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예배 현장 속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보일러실을 가동시켜낼 때 교회를 찾는 이들로 위로받게 하고, 그 보일러실이 가장 뜨겁게 돌아갈 때 예배를 찾고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따사로운 불빛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영혼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지금까지 보일러실을 풀가동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과 저를, 우리 성민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바람은 거셀 것입니다. 이 거센 바람 속에 잠깐이라도 시선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벼랑 끝입니다. 조금이라도 괜찮아 보이려고 왼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 구렁텅이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지금같이 거센 세상일수록 더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때 우리 교회는 참 영혼을 회복시키는 교회로, 그래서 이 교회를 찾는 이들이 거센 풍파 속에서 영이 지치고 육이 지치고 삶이 지쳐 있었을 때 위로받고 회복되고 따뜻하다 느끼고 편안하다 느끼고 사랑스럽다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원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제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 하나가 있다면, 주님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십시오. 주님 홀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십시오. 주님 홀로 높임과 위엄을 받으십시오. 제발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 사람이라고 하는 녀석이 얼마나 연약한지, 끊임없이 스스로 존귀해지려고 그러고 스스로 교만해지려고 그럴 때 하나님 제발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그걸 매일 기도 때마다 빼먹지 않고 기도합니다. 왜냐고요? 매일 그걸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존귀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위대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기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뭔가 대단한 것처럼 하나를 내서 보려고 해도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원하는 거 한 가지, 우리 함께 고백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십시오. 주님 내 안에 역사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죽어지지 않게 허락하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죽어지지 않게 허락하십시오. 우리의 교회의 행동은 모습만 번지르한 가식적인 모습,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하나님만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 교회의 모습이 되게 허락하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찬양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신 찬양이겠지만 가사 하나하나 묵상하시면서 입술로 고백하십시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주님의 생명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죠. 하나님, 이제 내가 산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하시고 우리가 삶의 습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추억에 빠져있는 신앙이 아닌 지금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견고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날마다 살아있는 영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이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주여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이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으며 오직 주님의 영광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는 나아갑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자리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사는 것 아니요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께 드리기를 원하리니 우리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리니 주 여호와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소서. 이제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을 붙드소서. 이제 우리의 예배가 살아 숨쉬게 하시고 죽어있는 영이 아닌 살아있는 영으로 날마다 살아 숨쉬는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소서. 이젠 내가 산 것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닙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의 견인했습니다. 주 여호와 라바야스 역사하시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자신이 오직 그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한 번 더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날마다 소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이후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여,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여,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이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들의 영혼을 살려주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이들의 영혼이 살게 허락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시고 주여,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주의 나는 오직 한 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날마다 주의 사람으로 살아낼 것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주께 고백하죠.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시니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오직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리킬 예레미야마요, 오직 그의 생명이 예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 나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내 아버지. 우리 지금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보일러실이 언제나 풀 가동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거친 풍파 앞에 쓰러져 있는 영혼들, 때로는 삶의 고단함 앞에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영혼의 고단함과 노곤함 속에서 자신의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영혼들, 이 교회에 찾아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보일러실이 날마다 가동되어 모든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감당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제 이곳에 기도의 향기가 채워지게 하소서. 여호와, 축복하는 영혼 살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교회를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회복의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름이 켈리르바 야스를 이름에 시원한 제명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의 일들을 주관하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찬미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의 보일러실이 또 지쳐서 우리를 통하여 영혼이 살게 하소서. 우리를 통하여 삶에 지친 영혼 살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사람. 주여,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쉬지 않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 영혼이 회복되게 하소서. 삶에 지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위로하소서. 주여, 우리 모든 이들의 삶을 주관하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우리 교회를 찾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 영혼이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찾는 모든 이들의 영혼과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 하나님이여, 주 하나님이여, 이제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영혼들의 심령이 성령을 허락하여 주소서. 따뜻한 심령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여, 이제 우리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옵소서. 주여, 이제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를, 이제 우리 교회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우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합시다. 우리 심령의 진심을 담아 고백합시다.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생명이 나의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하여 하나님, 이제 우리 위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여, 나의 구원이여,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님은 주님을 위해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크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민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를 주께 올리리니 우리의 사람의 흔적은 다 지워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그 위엄 높으신 이름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용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우리는 주님만을 위해 이 땅에 씨앗으로 뿌려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물질들,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씨앗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게 하셨으니 주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시며, 오늘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이여 하늘에서 축사하셔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의 내용들이 주의 뜻을 따라 골고루 은혜롭게 펼쳐지게 하옵소서. 함께 하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